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가사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아멘.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3장.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그 고백과 찬양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낙태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그 늘 울어도 눈물 없어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그냥저냥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과 환경과 모든 조건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그동안 3년 동안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일상의 축복 가운데 주어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 흩어져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던 그 시기가 지나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맞대면하며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년 동안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이요 은혜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또한 그것을 재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좋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거니와 이제 그 은혜를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이 일상의 은혜로움을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하며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욱더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설립 기념 주일이 이번으로 해서 벌써 5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많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부족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알고 그 은혜와 축복 안에서 하나님 지난 5년 동안 살아오게 하시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터전에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5주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아 여기까지 왔사오니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5년 동안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지치지 아니하고 늘 이곳에서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양육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전초기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더욱이 이것만도 감사한데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태국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정아론 선교사님 네 분 함께 이 예배에 함께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주님의 믿음 안에서 선한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교제함의 끈이 서로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로서의 이 시대에 부름받은 동역자로 함께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헌신하고자 합니다. 준비케 하신 귀한 말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샬롬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장소를 제공하여 주신 우리 조미경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이 카페 사장님 붙들어 주셔서 이 공간도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적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그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이렇게 축하하며 예배 자리에 동참하여 싸우니 그 심령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오고 있는 발걸음 붙들어 주시며 이 시간 모두가 다 어디에 있든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드디어 맨날 화면 보고 저 혼자 하던 것을 이제 드디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함께 고백하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 사랑합니다. 네, 오늘 예배에 낯선 얼굴이 있죠. 먼저 잠깐 소개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정아른 선교사님 네 분, 제가 아까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데 뭐 크게 오해는 마시고요. 저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그 용기는 저는 못하니까요. 근데 그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무조건 존경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저랑 같이 성서대에서 같이 공부했던 그 동기입니다. 동기인데 나이는 제가 좀 많고요. 그래서 태국 선교하고 있는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로 후원하고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청주에 있는데 오늘 형님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유 고맙다고 그러겠는데 딱 오셨어요. 청주에서 지금 달려오셨는데요. 뭐 자세한 내막은 지금 태국에 계실 분이 지금 여기 계셔서 자세한 내막은 예배 끝나고 교제하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선교사님보다 더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 예? 왜냐면 목회자들보다 사모님들이 더 힘들죠. 그걸 알기 때문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사모님은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물론 인터넷에서 사진으로는 뵀었습니다.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요. 남편 잘못 만나서 그런 세상 시각이고 어쨌든 귀한 사역 함께 동역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요.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카페 장소 제공해 주신 우리 조미경 사장님, 집사님이시죠. 우리 처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샬롬교회가 처음에 설립 예배 드릴 때 5년 전에 설립 예배 드릴 때도 그때 우리 처형네 가게에서 여기는 아니고 쌍문동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샬롬교회가 시작이 됐고 오늘 5주년째가 됐습니다. 저희 교회 전교회는 6명입니다. 개척을 해서 6명이 모이면 교회는 문을 닫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문 닫지 않고 계속 잘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나님 은혜로 잘하고 있는데요. 벌써 5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감개무량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5년 동안 개척을 했는데 5년 동안 6명밖에 못 모이면 그게 교회냐? 뭐 저희는 주일 예배 딱 한 번밖에 없거든요. 뭐 이런저런 기존 교회의 기준으로 보면 교회 취급도 못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그 장목사의 러브레터에도 썼지만 우리 샬롬교회는 분명히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공유한 공동체로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이곳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이 말씀은 교회의 본질과 존재 목적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기록해 놓은 말씀입니다. 자, 교회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뭐
각 교회마다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성도들을 가리킬 거예요. 교회는 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그거는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지칭하는 거죠. 그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공동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는 그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지만 이 본문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 당시에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일반적으로 어떤 뜻으로 쓰였냐면 그 시민들의 총회,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시작이죠. 시민들의, 그러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 그 시민들의 총회, 그러니까 시민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자기 의사를 표현해서 그 의사가 많은 쪽으로 결정이 되면 그쪽으로 이제 정책이 진행이 되고 하는 민주주의를 지칭하는 그런 뜻으로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 시민들의 총회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뭐 서울 시민, 뭐 너도 시민이고 나도 시민이고 다 시민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시민이라고 하는 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한정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노예들도 많았고 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민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명예고 영예고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사 표현 결정권이 주어진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쓰였던 단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단어를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설명할 때 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한 단어를 더 붙였죠. 뭐냐면 from이라고 하는 무엇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썼고,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그것이 이제 교회라고 하는 의미로 통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공동체예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탈교회주의를 주장하는 많은 분들도 있어서 그냥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해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는 교회의 본질에서 좀 어긋나는 겁니다. 물론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고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냐 신앙생활의 모습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결코 아닙니다. 반드시 너와 내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고 그러한 공동체를 지칭해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이 교회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조금 많이 왜곡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날은 이 공동체보다도 사실은 이 건물, 어떤 공간, 이것에 더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이 없어지면은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고 교회가 망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무리하게 성전 건축을, 물론 성전 건축, 성전이라는 말 자체도 그 건물에다 붙이는 걸 저는 싫어하지만 그 성전 건축이라는 명목으로 무리해서 교회 예배당을 짓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그것이 깨어지고 결국 예배당을 못 짓게 되면은 교회가 망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뭐 건물을 못 지었을 뿐이지 교회는 여전히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주는 메리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죠. 그러니까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해서 공간을 만들다 보니까 좀 잘 꾸미고 싶고 잘 꾸미고 싶다 보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교회라고 잘못 오해하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말은 여전히 공동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건물에 더 많이 마음이 가 있는 경우들을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없다 그러면
뭐 잔디밭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인 거죠. 뭐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샬롬교회는 모이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공동체가 깨어진 게 아닙니다. 모임의 형태를 달리했을 뿐이지 여전히 모여줬고 뭐 여전히 예배는 드려줬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조금 어느 한쪽이 저기 반하면 그 반작용으로 너무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욱더 그렇죠. 특징이 있어서 건물 쪽에 많이 치우쳐져 있다면 이제 조금 반대쪽으로 좀 옮겨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다. 공동체다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우리가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적게 모이고 고정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릴 그러한 교회 건물과 그러한 공간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샬롬교회는 5년 동안 유지되어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 개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모이면 그 모여진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교회에 모여진 이 공동체는 예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팔과 다리로 행동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러면 머리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누구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느냐? 목사님 뜻대로 아니죠. 예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된다. 근데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그 직분 자체를 좀 특별화시켜서 하나님과 성도들 그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존재로 오해하기 때문에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처럼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말이 하나님 말을 대변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잘못 적용되어지는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목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사라 하더라도 다른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100%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고 그것을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내 머리면 그러면 나뿐만 아니라 저기 전도사님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전도사님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와 같은 몸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각각 역할이 다른 지체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한 머리를 소유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마음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 그 뜻대로 움직이지는 아직 때는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목회자도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도 자기가 응답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공동체 구성원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기쁜 마음으로 그것이 한 마음으로 모여지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대로 진행을 하면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은 멈춰야 돼요. 멈추고 그 모두가 하나의 마음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머리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목사님들이 독단적으로 모든 의사 결정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뭐 우리 선교사님도 목회자시니까 목회자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도들과 동역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기도하는 기간을 갖고 한 마음이 모아지는 그 과정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되는 거죠. 움직여져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그렇게 주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 존재 목적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23절 한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오늘 본문 23절 시작.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예, 말이 꼬였는데 이걸 이제 보세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만물이라는 단어하고 또 충만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교회는 만물을,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세상을 지칭하는 거죠. 이 세상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충만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왜냐하면 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을 충만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무엇으로 충만하게 할까요?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냥 사랑이라고 대답하면 거의 절반 이상은 정답입니다. 무엇으로 충만케 하나요? 이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거죠. 사랑으로 충만케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우리의 기독신앙은 첫째도 사랑, 둘째도 사랑, 셋째도 사랑입니다. 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지만, 그러나 소망과 믿음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 제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세우신 것이 뭐다? 교회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에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나님은 또 꾸역꾸역 교회를 또 개척하게, 또 새로운 교회를 하나 또 세우게 허락하셨을까? 예? 사랑으로 충만케 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샬롬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어야 되냐? 이 세상을 사랑으로 충만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많이 있죠. 그러면 사랑으로 충만하게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충만케 할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사랑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우리 먼저 이제 딱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구제, 그렇죠? 뭐 물질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물질로 구제하는 것을 대번에 생각하기 쉬운데요. 여러분, 그거는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의 방법일 뿐이지 그것이 전체가 아닙니다.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예요. 자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도 그 자녀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주는 사랑의 표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는 것. 그것도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자녀를, 상대를 충만하게 해주는 충만이에요.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충만케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을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대로 다양하게 실천하고 행동하고,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실천하면, 순종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지 못할까? 왜 점점 사랑에 결핍되어 있는 사회 구조를 나타내고 있을까? 뭐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교회가 자기 존재 목적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다른 교회는 어찌했든지 그건 다 뭐 각자 알아서 하라고 하고, 우리 샬롬 교회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샬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것에는 비록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규모가 작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주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회 공동체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좀 더 깊은, 더 넓은 의미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우리 샬롬 교회는 교인이 6명이고, 우리 재정 규모는 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지역사회와 이 세상,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런 충만하게 하는, 사랑으로 충만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가서, 그것이 직장일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길거리일 수도 있어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소중한 가치로 지향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실천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각자가 행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실천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 공동체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몇 가지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우리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 이웃들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뭡니까? 작지만 어떤 교회예요? 큰 교회입니다. 교회 규모는 작지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은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적지만, 인원 몇 명 안 되지만 적지만 어떤 성도들이 되자고요? 영향력 있는 성도가 되면 된다. 어디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됩니까?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교회와 이 샬롬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샬롬교회 세우길 잘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또한 우리의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것 말고 딴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굳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일 필요가 없어요. 기존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든지 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가 장목사의 러브레터에도 썼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그들을 충만케 해주는 역할들을 반드시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 공과를 배우고 있고, 그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죠.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내일 모레면 60입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내일 모레면 60인데요. 깜짝깜짝 놀래요. 아우, 내가 벌써 60, 내가 벌써 환갑. 우리 어렸을 때는 환갑이면 굉장히 이제 인생 다 산 분들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내가 그 나이가 된다고 하니까 어쩔 때는 이제 깜짝깜짝 놀라면서 나이를 생각을 할 때마다, 야, 교회를 개척했는데 5년이 지났는데, 뭐 3년이 지났는데, 뭐 이게 교회는 발전이 없고, 뭐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냥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그 문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더라고요. 애써 그거를 이제 자꾸 바꿔보려고 해도 순간순간 그런 생각이 들면 굉장히 막 조급해지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 안에는 많은 목회적인 아이디어가 너무나도 많은데, 이것을 다 해보지 못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 꿈을, 이걸 다 펼쳐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것이 정말 맞다라고 현실적인 대안으로 한국교회에 제시하고도 싶은데, 자꾸 나이는 먹어가지, 이건 하나님은 허락해주지 않지. 그러니까 막 조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내 어떤 목회적인 야망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고 수단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교회의 머리가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건 그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해 주셔야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조급하고 그리고 이 세상적인 잣대로 마음이 이제 움츠러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저를 단도리를 취하시고 그리고 저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또 그냥 받아들이고 또 인내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통해서는 뭔가 뭐 팍 눈에 드러나는 뭔가는 없지만 그러나 제가 지금 보험일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장 생활 속에서는 많은 역사들이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많은 역사들이 제 주변에서 직장 내에서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참 신기하다, 희한하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대로 너무 앞서 나가지도 않고 너무 뒤처지지도 않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는 일들은 지금은 없지만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치가 쌓이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경험치들을 좀 더 함께 해나갈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좀 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사역의 방향과 방법들을 공유하면서 참 즐겁게 재밌게 그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한 해 한 해 보내다 보니까 어느덧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상태로 또 5년이 그대로 지나고 5년 후에도 이 모습 이대로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때는 하나님한테 따질 겁니다. 데모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마음속에도 그렇고 기도하면서 이제 조금씩 하나씩 사역의 지경을 넓혀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함께 할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도 성경적인 원리고 그래서 강제로 사람을 끌어모으고자 하는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톱니들이 맞물려서 여러 개, 수백 개의 톱니들이 서로 맞물려서 거대한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샬롬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이제 5주년을 맞이해 이 지난 5주년 동안은 우리가 어떤 기초를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우리가 준비한 것들을 하나씩 펼쳐놓을 때가 곧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소망 가운데 이 5주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이 감사 예배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또 이렇게 선교사님 네 분과 우리 사장님하고 같이 예배들을 드릴 수 있도록 보내주신 게 아닌가. 맞습니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 여러분 우리 샬롬교회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또 우리 아론 선교사님이 섬기는 공동체에도 이러한 말씀이 적용이 되고 또한 우리 집사님도 우리 이 가게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살아가시는 삶과 그런 공동체 안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우리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존재 목적과 또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가 섬기고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가 이 교회의 본질을 바로하며 또한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주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공동체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생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년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우리 샬롬교회에 나아갈 방향과 또한 우리 샬롬교회가 감당해야 될 많은 세상을 충만케 하는 많은 사역의 지경들이 넓혀질 수 있도록 또한 그 넓혀지는 만큼 함께할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 우리 샬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 만물을 충만케 하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사옵고, 또한 앞으로 우리 샬롬교회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사모하며 이 시간도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현실로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0.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이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신 그런 희생을 기념하는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좀 더 은혜 가운데 그 고난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가사를 묵상하며 함께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그가 고난을 당하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을 주가 고연을 흘림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그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세운 승리를 얻기까지 그의 십자가 사랑하니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험한 십자가에 주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는 여러분 소식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 네 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사장님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종료주일인데요. 또 이렇게 우리 샬롬교회 5주년 기념 예배하고 겹쳐서 조금 종료주일에 대한 메시지가 조금 덜 전달이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에 순종하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러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걸 잘 묵상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그 고난 당하시기까지의 그 기간을 우리가 추억하고 묵상하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샬롬교회는 특별 새벽기도 그런 건 없습니다. 각자 고난을 당하시고 각자의 삶 속에서 고난을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첫 대면 예배가 이제 다시 부활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3년 동안, 아까 저는 2년으로 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3년이라고 그래서 시간이 벌써 3년이 됐구나.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챙겨야 될 도구를 안 챙겨와서 지금은 저렇게 모양 빠지게 이렇게 세워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여러 가지 착오가 이제 생겼는데 다행히 실수한 건 저거 하나밖에 없어서요. 다음 주에는 이제 좀 더 완벽히 준비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소식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 예배 끝나고 우리 잠깐 선교사님 네 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2, 4분기 주제 찬양,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면, 저희 샬롬교회는 헌금함이 없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저기다 헌금 바구니를 놔서 자유롭게 헌금을 하게 했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저희가 그냥 무기명으로 온라인으로 입금하는 걸로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헌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기존 교회 성도들은 헌금하실 때는 기존 방법처럼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본인의 이름을 쓰지 마시고 무기명으로 하는 방법 다 아시죠? 그렇게 해서 온라인으로 하시면 되시겠고요. 그리고 어쩌다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헌금 안 하셔도 됩니다. 각자 교회에서 헌금하시면 되시고요. 네. 자, 우리 함께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직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졌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주를 수는 없으니. 아멘. 성령의 불로 나의 맘을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헌금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한 날마다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며 드릴 때마다 하나님 11조를 드릴 때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임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드리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신 신실하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는 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인도하심의 역사가 참으로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이 샬롬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또한 오늘 각자의 공동체를 섬기며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저들의 학업과 생업과 가정과 또한 섬기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